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번 서로 어그러지면 그렇게 좋았던 사이들도 다시 처음에 그 상태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친구 사이도 그렇고, 또 직장 동료 사이도 그렇고, 이웃과도 그렇고, 옆 가게하고도 그렇고, 또 심지어 사역자들끼리도,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번 어그러진 관계는 그 골이 깊어서 정말 회복하려면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힘으로 좀처럼 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또 악한 죄성 때문에 그렇게 처음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 그건 너무도 어려운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앞서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중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모세와 오늘의 말씀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앞서 20장에서 23장까지 걸쳐서 맺으셨던 언약,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었던 그런 약속이었죠. 그 내용을 오늘 다시 이 본문에서 간추려서 또 체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 땅에 어떤 신들도 섬기거나 상을 만들거나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는 무교절을 지킬 것이며 또 안식일을 지키고 77절, 수장절, 유월절 이런 절기들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초태생을 드리는 것,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 또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는 것,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 긴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절부터 17절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규례에 따라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 앞서 오늘 10절에 또 놀라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이제 됐어 라고 그렇게 돌이키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여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회복의 손을 먼저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예,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참고해서 읽으면 조금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나는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을 너희와 더불어 해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앞에 해주시고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 삼가 지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준수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세심하게 봐라. 그런 뜻의 단어와 또 내 스스로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주의를 기울여 세밀하게 보고 지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 얻게 될 땅,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 것과 또 우상들에 대해서는 우상들을 헐고 깨뜨리고 찍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들이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길까 염려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헐고 깨뜨리고 찍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앞서 23장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거기도 헐고 회파하고 타파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단어하고 지금 오늘 말씀하는 단어에서의 비중이 조금 다른 것은 앞에 23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회파하고 타파라는 것은 그냥 헐어라, 그리고 찍어라, 찍어버려라, 그런 뜻인 반면에 오늘 여기서 헐어라, 깨뜨리라, 찍어라, 이것은 좀 더 강도가 깊은 것이, 헐다라는 단어는 부셔버린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대할 때마다 예전에 청춘의 덫이란 단어에서 정말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향해서 여자가 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단어가 떠올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산산조각 내고 싶은지, 파괴하고 싶은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그 단어에 담아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부셔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찍을 거지어다의 단어는 역시 산산조각 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가 더 높아졌고 적극적으로 우상을 타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 과거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맛을 기억하면서 더 강도 높은 단어로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타파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아침에 부셔버리고 깨뜨리고 산산조각 내는 그 연습을 또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래요. 질투.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도 평소에 많이 쓰는 단어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부 사이에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바꿈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미워하는 감정, 그리고 시기하는 감정, 그것이 질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어를 자신에게 쓰면서 나는, 나의 이름은 질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셨으면 질투의 감정도 다 느껴보셨겠죠? 지금도 여전히 질투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다 그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투 속에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질투는 아무에게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는 질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부부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다른 남편 대신에 다른 사람이, 아내 대신에 다른 여자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다른 존재가 그 자리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너무도 합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엉뚱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리고 그를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 질투를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고 쫓아내버릴 터이니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거나 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 갱신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기에 관한 것들입니다. 날에 관한 것들, 규례에 관한 것들입니다. 1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절기와 규례들을 보면 다 어떤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교절, 우리가 유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그 절기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많은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임을 면했던, 그 유월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77절은 무교절부터 49일째 된 그 다음날 7일에 7번 곱한 77절, 바로 그 다음날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또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수확을 거두는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수장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를 저장하는 절기인데, 바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면에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절기입니다. 1년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의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리면서 그 절기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너희가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이 앞서 초태생에 관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기와 날들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바로 언약 갱신 속에 다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하나님이 정말 다시 그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그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는 굳게 잡고 또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이 되기를 원하고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돌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항상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거리가 먼 것 같고 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다시 우리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처음이고 전부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예배 받으실 그런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고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딱딱하여져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도 너무도 많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쫓아갈 때도 너무도 많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